역대하 14, 15, 16장은 남유다 제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을 보면서 아사 왕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개혁, 승리,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자,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중심,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승리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말씀드렸죠. 100만 대군을 몰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58만을 가지고 100만을 물리치고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래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아사 왕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개혁이다, 승리다, 편안함이다,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개혁을 일으키며 불가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16장에 오니까 저는 몰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요. 몰락.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남유다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16장에 오니까 그런 아사, 남유다가 몰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개혁에서 몰락으로 라는 단어를 붙여본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14장, 15장에서 아사왕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16장에 와서는 망령되이 행하여 어떤 결과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라. 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리석었다, 어리석게 행했다, 이런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이 말은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책망을 들은 것처럼 지금 아사 왕이 그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장, 15장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함을 누렸던 아사 왕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쓴맛을 맛보게 되었다. 그걸 저는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토록 믿음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었잖아요. 한 번 일으키고 또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킬 때는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 태우에서 이제는 폐위시킬 정도로, 아이 뭐 할머니인데요,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보살펴준 엄마 같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태우에서 그냥 단칼에 폐위를 시켰단 말이죠. 그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장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다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똑같잖아요.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을 끌고 침략을 한 거나,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온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14장에서는 그렇게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완전히 지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1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실요, 지금 16장이나 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14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16장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때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밖에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변질됐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정치, 그런 통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은금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서 도와달라 이거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편안을 주십니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를 찾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보면요, 또 나와요. 또 다른, 이제 몸이 병들었거든요. 몸이 병들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 말은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를 가고 뭐 약을 먹고 이런 게 잘못된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막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등지고 의원들에게만, 의원들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의원들만이 내 병을 고치니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약같이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프면은 의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열왕기 하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듭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바르라고 그렇게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 전서 몇 장이죠? 5장 이런 데 가보면 물만 쓰지 말고 이제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어요. 의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뒤로 하고 그저 의원만이, 의사들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왕으로 변질되었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주를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몰락시키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이 연단 속에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죽을 병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는 자꾸만 의지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잠언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말씀에는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요, 영원히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 하단동에 있으면서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새로 신설로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우리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이제 신고하면서 정원을 몇 명을 정원을 받을 건지 신청을 구청했다, 사구청했다가 딱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기대한 거는 한 정원 50명은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몇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좀 따졌죠. 아니 주사님, 이거 평수가 이렇게 되면 그래도 50명은 정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층에 화장실은 2층 사람도 쓸 수가 있고 공용이기 때문에 그 평수는 빼야 됩니다. 계단도 빼야 됩니다. 이걸 빼니까 30몇 명밖에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래도 이 공간은 어린이집에서만 쓴다, 그러니까 좀 늘려달라 막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 깐에는 힘을 좀 써보겠다고, 이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또 사구청에 힘을 좀 쓰시는 분이었었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저만저만 해가지고 좀 정원을 50명을 좀 받고 싶은데 안 해주더라고 막 이러면서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청탁 아닌 청탁을 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또 이러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방에 빵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깨끗하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정원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사실 그 평수는 좀 넣어주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좀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서로 몇 명 그냥 우리 마감 짓자 이래가지고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장로님이라고 또 저랑 친분이 있고 또 그분은 뭐 하단 일동 동장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했는데 그 담당자는 이제 안 믿는 분이고요. 오히려 내가 덕이 좀 안 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백기를 든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뭔가 일을 하고 또 일이 발생돼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뭔가 이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라고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은 오히려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손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해주시지,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래 한번 그 사람 의지해서 해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아사 왕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지금 16장에 와서는 인간을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몰락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자, 10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누가 당신 이거 잘못했어 뭐 지적을 해요. 죄나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든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고 일명 회개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교만해졌다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화가 냈다는 겁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에.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견자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14장에서는 그랬었어요. 근데 16장에 와서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거나 지적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환경이나 사람 또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아사왕처럼 그냥 막 화를 낸다든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미워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인정을 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은요 그전에는
인정을 했어요. 뭔가 자기에게 지적을 해주고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바꾸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16장에 와서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의 차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 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사 왕보다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 충신을 자기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극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쁜 짓은 지금 다 한 겁니다. 강간죄를 저질렀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했죠. 이런 나쁜 다윗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군이다. 참 다윗 본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핑계대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화를 내거나 이렇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침상이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벗이다 라고까지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사는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잘못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이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사가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함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이제 그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니까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몰락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승리를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몰락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자꾸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승리를 끝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